부활절 우리 첫째 주일로 함께 우리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크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맞이하면서 함께 우리 Jesus is risen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Indeed 하시고 제가 Indeed 그러면 Jesus risen 이렇게 하셨죠? Indeed라는 말은 정말로 진짜로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부활절 첫째 지난 후 첫째 주일인데요. 함께 우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is risen. Indeed, indeed, Jesus is risen.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따라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 교회의 이러한 전례 속에서 오늘 이 부활 후 첫째 주일을 도마의 주일이다. The Sunday of Thoma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도마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마 그러면 칼도마가 생각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도마를 생각할 때마다 칼도마에 올려 있는 어떤 음식처럼 도마의 믿음을 난도질하고 도마질하는 그러한 우리의 또 도마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하면 바로 의심하는 도마, Doubting Thomas라는 그런 별명까지 있게 되죠. 그 의심의 도마가 된 이유가 바로 오늘 구절인데 특별히 24절과 25절에 이 도마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4절에 그 배경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함께 24절, 25절 읽어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도마를 디드모라고 했습니다. 디드모란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으로 우리가 전해지고 있죠. 근데 그때의 이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보았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어쩐지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한 이후에 이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다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라고 말하죠?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 I will not believe.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에 함께 있지 않았던 그런 도마가 제자들이 다 보았다고 했을 때 아마 참 서운하고 섭섭했을 겁니다. 왜 항상 예수님 내가 안 계실 때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을까라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오늘 이렇게 당돌하고 혹은 변명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지
않겠노라라는 말 때문에 도마를 불신의 도마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도마의 말보다 도마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도마는 믿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있는 것처럼 들리세요? 믿고 싶다는 애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정말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보고 싶다라는 거죠.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난 부활절부터 지난 수요 예배 또 오늘 도마의 이야기 또 금주 수요일의 베드로 이야기까지 아마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계속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연결해 보시면 믿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믿음의 회복을 어떻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다 믿을 수 있다 라는 의미이십니까? 내 마음의 100% 확신이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입니까?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믿지 못하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뭘 물어봐? 무조건 믿어. 믿으면 다 알게 돼. 그런데 무조건 믿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믿으면 다 알게 되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뭔가 내 마음속에 확신이 막 찾아오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왜 못 믿어지나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믿습니다를 약하게 발음해서 그런가 라고 해서 믿습니다를 어떻게 우리가 말하죠? 메시아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쉬워버릴 때가 있는 거죠. 아마 목이 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맹목적인 맹신, 이것이 혹 우리가 너무 세게 말한 믿음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요? 믿음 또한 합리성만을 찾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믿음 또한 합리적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합리적인 믿음이죠.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보다 앞서고 우선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문학적인 지성과 이성을 우리는 믿음에서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신본주의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셔야 되겠죠. 아멘. 그렇지만 민주적으로 합당한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과정도 동일하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되죠?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우리는 어떤 교회죠? 성경을 잘 읽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의 그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잘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일독을 했는데요, 일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습관과 연습을 계속 길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목사이죠? 성경을 잘 읽으실 수 있도록 성경 코칭을 하는 목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로우시지만 우리에게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 후에도 그래요. 단지 신비적인 영체로서만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의 몸체로 그렇지만 상처난 옆구리와 못 박힌 손의 흔적을 지우지 않으시고 그 고난과 부활의 흔적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믿음은 무조건 믿어라는 말 한마디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내 자신의 강한 신념으로도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뭐죠? 꼭 사랑 같아요. 우리가 사랑해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랑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요, 한순간에 내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보입니다. 믿음도 신비로운 것이지만 신비주의가 아닌 믿음 또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 결론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확신을 위한 확인의 노력과 우리의 삶,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는다는 한마디로만 우리가 믿음을 정의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위해 말씀과 기도, 신앙과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솔직하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 믿음을 위한 우리의 삶의 도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천국 여행 다 끝나버려 버렸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놓고 이젠 천국 갑니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도 안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노력하려는 것도 없고 그저 나 혼자 천국 티켓 하나 얻고 이제는 잘 살아보세.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까지 나의 어떠한 이기적인 곳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라는 선언 하나로 시험 다 이긴 것처럼 살아요. 그래놓고 말 한마디 이기지 못하고 감정 하나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내 삶 속에 실망과 실패로 살아가는, 이게 다 뭐냐면 맹목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도마가 믿음을 가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도마의 믿음을 가지는 과정은 단지 도마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는 과정 속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명의 회복을 어떻게 믿음으로 또 회복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설교를 하나의 믿음의 이야기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향해 조금 정죄와 비판을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도마를 향해서 왜 못 믿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참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함께 진단하고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이 도마가 의심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깊은 믿음에 대한 생각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쪽으로 우리가 본다면 도마를 그냥 의심에 놓아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이유로 그냥 나중에 믿어도 돼, 그렇게 우리가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몇 번인데 교회 다닌 연수가 몇 년인데 하면서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저 예배당 문 앞에 서성거리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냥 바라보면서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 언젠간 믿게 되겠지, 이 또한 맹목적인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 연세에 잘 들리시지도 않고 잘 보이시지도 않는데 이제 늦었어요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때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과의 만남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주님 만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군요. 이해돼요. 그냥 내버려둬. 저분 괜히 싸우지 말고 그냥 저 도마 내버려둬. 언젠가는 믿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생과 구원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는데 여러분 믿음을 내일의 일로 치부해버리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도마 이야기를 통해 난 믿음이 없어 혹은 믿지 못하겠어 라고 이미 결정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도마가 회복한 믿음처럼 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믿음이 더 강하게 되고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의심의 도마로 보지 말고 이 말씀의 정확한 제목은 회복의 도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의심의 도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회복의 도마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마가 회복한 믿음, 도마가 회복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도마가 의심에서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는 의심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아까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를 읽었는데요. 우리 26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드레가 지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있었던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것이 이전에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계속해서 이 도마가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의심하는 자, 아직 믿지 못하는 자, 그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믿지 못하고 내가 쓸모없으면 여러분 그냥 만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지금 나약해진 도마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도마라고 믿습니다. 도마에게 이제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아마 이쪽이나 이쪽 옆구리 옆에 있었겠죠. 찔린 옆구리 그쪽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도마를 찾아오셨지만 찾아오신 예수님만큼 도마 또한 너무 잘한 일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도마가 잘한 일, 이거 참 너무나도 도마에게 이 회복을 위한 잘한 그런 일이다라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26절에 보면 예수님 가운데 오사뿐만 아니라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도마도 함께 있고라는 거예요.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의심이 있었지만 여드레가 지나면서 자기에게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부활을 얘기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도마와 같은 서운함과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많은 경우,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되면 우리가 어떤 여러분 반응을 하게 되죠? 피합니다. 떠납니다. 안 만납니다. 뭐 예수님만 다인가? 뭐 이 사람들만 다인가? 너희들만 봤어? 나도 다른 거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신에게도 갈 수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만 모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드레가 26절이었고 아까 믿지 못한다는 것이 25절이었고 그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 이틀 아니면은 지금 7, 8일 여드레가 지난 날이었을 수도 있게 되겠죠. 사람이요, 이 분노와 상처와 갈등을 자꾸 품게 되면 이것이 그냥 그 자체로만 있지 않죠. 이것이 점점 불어납니다. 처음에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무엇까지 기억해요? 5년, 10년, 20년 전의 일까지 기억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history is mystery. 어떻게 그것까지 다 기억할 수 있나? 20년 전의 일까지 다 기억하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갈등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도 의심했잖아요. 빈무덤 가서 세마포를 보고도 부활 믿지 못했잖아요. 그거 하나 봤다고 대단하게 내가 뭘 이룬 일처럼 하는 제자들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정적으로 보고 사실적으로 보면 도마는 그 자리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서운하고 약오르고 차별받는 것 같고 소외감 느끼고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도마는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도마는 의심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벗으려고 한 것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상처 자체, 그 사실이 아니라 상처를 대면하고 상처를 반응하는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 상처 입는 그 자리에 있었지? 라고 그 상처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끝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처 덩어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저는 상처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떨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세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도마에게는 의심보다 상처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도마의 성격이거든요. 이게 원래 도마의 마음이었거든요.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원래 도마의 믿음이고 이것이 원래 도마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그 어떠한 사실에 상처 입고 내 안에 실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말하면 너 믿음 없어. 네가 뭘 믿는다고? 네가 뭘 잘한다고? 그래놓고 우리에게 그 상처를 통해서 계속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사람이나 감정 보지 마세요. 그때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길과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 우리가 매일매일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날 때에도 서운함과 내 삶에 있는 어떠한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를 돌봐주셨구나라는 은혜로 하루를 마칠 때에 그 하루가 우리의 삶이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의 잔이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지 자꾸 우리는 잔이 뒤집어져서 꼭 종지 항아리, 간장 종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일, 주님의 자리,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산악인들이 하는 악수가 있대요. 우리 악수는 그냥 손과 손만 잡잖아요. 그런데 산을 타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산을 타는 산악인들의 악수가 뭐냐면 팔뚝과 팔뚝을 잡는 악수래요. 여러분 우리가 손만 잡으면 한 사람이 힘이 없으면 그냥 손을 놓치게 되지만 팔뚝과 팔뚝을 잡고 있을 때 힘이 없는 사람이 손을 놓지만 여전히 힘 있는 사람은 그 팔뚝을 잡고 여전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자리를 놓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내 마음에 의심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서운할지라도, 조금 시험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본질의 자리, 신앙의 본질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놓치시기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토마가 지킨 이 부활의 예수님의 자리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등 토닥여 주시면서 오늘 잘 왔다. 아버지의 집, 우리 부모님의 집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동일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회복을 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분이 어렵건 어떤 삶을 살건 가장 첫 번째에 저의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매일 큐티를 통해, 매일 일독을 통해, 매일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도마는 의심에서 바로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만 감정에 묶이지 않고 믿음의 자리, 부활의 자리,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활을 말하고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 나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라며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이제 증거가 되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는, 도마가 단지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도마가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며 변화를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고 하시며 10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만약에 여러분 만지는 것에만, 내가 어떤 옆구리에 손을 넣는 것에만 지금 그 시선이 있다면 아마 그 다음 구절은 만지는 것, 옆구리에 손을 놓는 것, 이거 이어질 텐데 그 다음 28절에 아주 중요한 믿음이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결단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성경적인 구절이 오게 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죠.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말로 나올 때 그 고백이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관계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장로교도 어떤 교회냐? Confessing Church, 고백하는 교회다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두루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우리 10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단지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평생을 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저 마음으로만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주님과 우리의 삶을 나누는 조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성령 은사 아니에요. 성령 체험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증거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쉽게 증거하지만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고백 못 해요. 전도할 때 여러분 이 경험하잖아요. 2시간, 3시간을 예수님 복음 전했는데, 야, 이 정도로 전하면 정말 신학교 가야 되겠네. 이럴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놀라운 게 뭐예요? 나는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성령 체험을 주시고 성령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을 한 이후에 이제 도마가 변화가 되는데요, 믿음으로만 머물지 않고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는 믿음을 품고 사명의 자리로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의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머물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영생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나만 소유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마는 단지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는 사명의 자리로 떠나갔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도마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장면 이후에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선교의 마음을 품고 사도 중에서 가장 먼 땅인 인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유럽 쪽으로 가고 도마는 동쪽으로, 아시아에. 여러분, 인도 쪽으로 간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에서 사명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사명을 품고 사명으로 온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사명이 끝나는 그날, 그 사명에서 천국으로 주님이 그를 받아주시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도마가 순교하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바로 이 유언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나의 이 자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마가 뭐 때문에 서운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함께 하지 못한, 그래서 서운했고 시험받았던 도마가 이제는 뭐라고요? 바로 이 자리가, 내가 있는 모든 자리, 지금 죽음을 맞는 이 자리까지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마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사명으로,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그날 천국으로 주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의심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까?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여러분의 권력입니까? 여러분의 나이, 연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떠한 학력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사명 다하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